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그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제 2장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은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제 끝마쳐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아이의 모습은 도리어 짧게만 언급이 될 뿐이고 오히려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2절에서는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과 이와 대조해서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들의 모든 악행들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일이며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나타난 증상들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로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의 첫 번째 증상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도 자기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제사의 제물과 관련하여 그 엘리 아들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들이 취하여 먹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제사장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일에 거룩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백성을 위해 드려진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또 그들의 죄를 용서하사 그 죄인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그 제물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는 일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제사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선 안에서만 행해져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하는 제물의 부위와 또 제물을 취해야 하는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됐습니다. 제사의 제물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내게 주어질 몫이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마음대로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주어질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차피 아버지께서 죽으실 거니 죽으면 주실 그 유산을 지금 미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둘째 아들의 태도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전혀 없는 태도, 아버지가 죽거나 말거나 나의 재산을 달라라는 태도였죠. 엘리 아들들에게서 마치 이러한 태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제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무시합니다. 그래서 13절과 15절에 고기를 삶을 때 또 기름을 태우기 전에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정해진 시간과 관계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가져갑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가져갑니다. 냄비나 솥이나 가마나 닥치는 대로 찔러서 마음에 드는 것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찔러가며, 또 어떨 때는 날고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익지도 않은, 제사를 드리지도 않은 그러한 물건을 가져갑니다. 또한 14절 말미에 보면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무인인 거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런 아나무인의 표현을 이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자면 마치 아나무신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눈에는 하나님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그냥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자면 제사장인데, 제사장으로서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느껴질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의 제물이 자기 것인 양, 주인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취해왔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의 경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으며 사람의 모든 분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정해진 제물을 먹어야 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을 알고 거기에 감사하며 만족을 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그렇게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착취합니다. 다른 사람의 안위와 재물도 속여 빼앗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주신 모든 것들을 그들은 결코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내 입이 즐거우면 됐고 내 마음이 만족스러우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찔러보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행동합니다. 전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은 내가 누려야 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의 것이 아닌데도 마치 자기가 누려야 될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증상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려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제사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과 멀어졌던 자들을 화목하게 해주시는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방편을 행하도록 세우신 분이 제사장이었죠. 그러므로 제사장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그 제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그 제사를 사랑스러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죄인에게 가장 필요하며 죄인에게 가장 소중한 그 제사를 모독하고 하찮은 것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들의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고 또 얼마나 분별이 없는 행동인지 그들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아이처럼 그 장성한 사람들을 가리켜 소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절에 그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에 보면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2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호와 앞 회막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회막문 앞에서 번제가 드려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회막문 그 번제단이 있는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엘리의 아들들에게 그 회막문은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기에 좋은 곳이었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오늘날도 박물관이나 슬픔을 애도할 만한 장소에 가면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란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예의에 맞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린 사람들 간에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죄인에게 복된 일이 일어난 장소,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장소, 그들은 그곳을 더럽혔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이유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죄 용서의 필요성을 자각을 합니다. 전도 폭발에서 복음을 제시할 때에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하루에 3번만 죄를 지어도 1년이면 1000번이 넘고 사람이 80평생 하루에 3번씩 죄를 짓는다면 8만 번이 넘는 죄를 짓습니다. 라는 그런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제시할 때에 이러한 사람들의 죄를 제시하는 까닭은 이것을 듣고 있는 당신이 죄인이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선한 사람이 아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조금만 진지하게 듣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하루에 3번은 최소한 죄를 짓는다는 사실과 또 생각보다 자신의 평생에 많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에 자신의 죄인됨을 조금이나마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그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 용서를 받는 것뿐이고 그 길은 구약에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엘리 아들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방편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며 경홀히 여기고 있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고 또 일평생 후회할 만한 삶을 살지 않았으니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심판할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설령 지옥에 간다고 해도 그게 그리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비록 훌륭한 성인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자신들과는 무관한 사람,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모든 행동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멸시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증상은 훈계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것에 만족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며 온갖 악하고 가증한 일을 그 성막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아버지 엘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23절과 25절 부분의 내용을 보면 그 아버지 제사장이 그들을 만류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는가? 그리하지 말라. 너희들은 하나님께 지금 범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훈계합니다. 사실 이러한 엘리의 태도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아들들에 대한 애끓는 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의 이 말들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한 그들을 견책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엘리가 그 아들들에게 말한 그 훈계의 내용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는 그 자신의 아들들에게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 자체가 악한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죄의 파급으로 여호와의 백성까지 죄를 짓게 될 것이다 라는 죄의 영향력 또한 알려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행위가 사람들의 판단받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의 이 훈계 자체에는 죄인들이 듣고 깨달아야 될, 그리고 돌이켜야 될 회개의 모든 가르침들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부터 돌이키라라는 이 모든 외침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이 다른 나라보다 좀 더 정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보다 작은 자였고 또한 본성상 부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 가운데 그들을 부르셨고 또한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부르시고 훈계하시며 견책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라는 이 요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서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다라는 사실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하였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정해놓은 율법의 전통만 잘 지키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과 또한 아브라함의 혈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죄로부터 회개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살 길은 그 외침을 듣고 자신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그랬습니다. 25절에 말씀하기를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옳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라는 자기의 권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이 기름을 다 태운 후에 가져가라 라고 권하고 있지만 그들의 종들은, 엘리의 종들은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이유를 내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주장이 얼마나 합리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놓으라는 것이죠. 그들은 철저히 자신들이 옳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바른 소식에, 바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의 모든 죄악들은 부주의함에서 나오는 실수가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자기 권위의 확고함에서 나오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대하실지를 말씀합니다. 25절 말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회개 요청을 무시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거듭되는 그들의 부패와 완고함은 그들 스스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행위는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쌓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훈계를 듣기 싫어합니다. 특별히 복음의 가르침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죄로부터 회개하라 라는 이러한 외침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복음을 거절하지만 그 거절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교훈하고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옳다 여기고 또 어느 누구도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 너머에서 그들의 모든 삶들을 평가하시며 그들을 향한 뜻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됨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들은 가장 거룩해야 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그들은 경시 여겼습니다. 구원의 빛을 선명하게 드러내야 할 그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타락하여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듯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부패와 더러움, 그들의 죄악됨으로 가득 찬 그 어두운 세상 속에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그 한 줄기 빛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깊은 어둠 속에 어리고 작은 한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의 빗줄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1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이였죠.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가르침과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아이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엘리의 아들들의 가득 찬 그 어둠의 죄악들 속에서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18절, 21절, 26절 중간중간에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고 계시듯이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 사무엘에게서 엘리의 아들들과 대조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고기를 탐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것도 자신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올려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태어나게 된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듣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어머니인 한나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히 인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임신하여 생명을 잉태하지 못했을 그때에도 그녀는 수많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생명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녀에게 어떤 생명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뱃속에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었고 또 그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을 때에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2장에서 기도하기를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느니라. 한나에게 생명은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과 같은 사무엘도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는 자신이 귀하게 낳은, 오래도록 기다려서 낳은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서 서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 어린 아이인 사무엘도 부모님에게서 떨어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의 생명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이 뺏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어린 아이가 조금씩 배우고 알아갔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무엘에게 대해서 짧게 말씀하는 것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점점 자랐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생명의 양분이 어떤 식물에게 주어져서 그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생명의 양분이 그 어린 사무엘에게 주어져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자랍니다. 또한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고기를 탐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무엘의 부모들은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또 그 앞에서 자라는 어린 사무엘을 그들은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나 사무엘은
그 자신들의 성장과 또 그 자녀의 성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키우시는 그 자녀를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자신에게 입혀지는 작은 겉옷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자라고 있으며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라는 것은 그가 이미 그의 생명과 그의 전 삶과 그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생명과 사무엘의 삶은 사무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것일까요? 우리의 삶은 누구의 것일까요?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을 우리가 올려드리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고기를, 하나님의 재물을 탐하고 있는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안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제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지만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겉옷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주어진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어린 사무엘이 짐승을 잡거나 제사를 진리하는 등의 일을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무엘은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들을 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무엘을 가리켜서 그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사의 제물의 고기를 가져갔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엘리의 아들들이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를 하나님의 제물을 탐해 가는 것, 그것은 엘리의 아들들의 종들이 행했죠. 그 사원들은 엘리의 아들들의 생각에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사원들은 어쩔 수 없이 권위에 눌려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엘리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재물을 탐하는 것에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또한 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무엘이 처해있던 모든 환경은 철저히 악이 중심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눈을 돌리면 제사장의 음행이 보여지고 또 눈을 돌리면 그들과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는 이 말씀은 그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들의 모든 행위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재물을 탐하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는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주변의 제사장들과 그 사원들이 그 어린 사무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그 어린 사무엘을 보면서 반성을 하기보다는 좀 안 입고왔을 것입니다. 그 처음에는 같이 하자라고 그렇게 꼬드기기도 하고 따라와보라라고 그렇게 설득하면서 때로는 겁박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좀 사람들은 주변에 깨끗한 것이 있으면 나도 그렇게 깨끗한 사람처럼 돼야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깨끗한 사람도 나와 같이 더러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들의 악한 본성인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태도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에게 모든 제사들은 죄 사함의 은혜가 나타나는 귀중한 시간이며 또 그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제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날 예배 가운데 사무엘이 느꼈던 감사와 은혜들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죄 용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누가 우리를 이 기쁨에서 끊을 수가 있을까요? 세상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며 그 일에 함께하자, 그 일에 동참하자고 우리를 꼬드깁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일도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들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매주일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셋째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듣는 자였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같이 있기가 싫죠.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그 마음에 너무나 큰 감사와 위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공동체,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위로를 받고 더 큰 격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귀하고 그 예배 공동체가 소중한 것이죠. 잠언 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어린 사무엘은 이런 은총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해야 될 제사장들조차도 타락하여 인자와 진리로부터 너무 멀어져 버렸을 그때에 그 어린아이 사무엘은 말씀의 법도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본래 죄의 본성 아래서 살아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넘어서서 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며 하나님의 죄 용서를 멸시하며 회개하라라는 복음의 가르침에 귀를 막고 도무지 듣지 않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아들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의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죄로부터 돌이킬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완고하고 완악하며 딱딱한 모든 마음들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죄가 악하다.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 더 이상 범죄하지 말라라는 그런 모든 복음의 외침 속에서 우리가 듣고 반응하며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귀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고 있으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것을 탐하지 않는 마음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아는 이 은혜의 열매들이 때때로 희미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선명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크기와 확실함이 때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서 결코 나타날 수 없는 그 생명의 증거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그 복된 삶을 기쁨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